고린도 전설하겠습니까? 아까? 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네.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선교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저희 모두가 주님께 다가서는 일입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제 진리의 양식으로 더욱더 배불리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이런 희생적인 헌신을 주님께서 높이 사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필요한 생각을 주시고 제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듣고 깨우치고 도전받고 주님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역 그리스도입니다. 역 크리스마스. 좀 제목이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교회들은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역 크리스마스. 역 크리스마스.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가?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요, 인생을 보는 사람의 관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죽을 병을 알았던 사람과 죽을 병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과의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조는 다르죠. 다릅니다. 또 감옥에 오랜 동안 갇혀 보았던 사람하고 갇혀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보는 관조는 다르죠. 또 전쟁을 겪어본 사람하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과의 인생을 보는 관조는 더구나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것이 현찰이에요.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무슨 건물을 사거나 현찰거래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니까 전부 다 외상이라 했죠. 30년 외상, 관도 외상, 생일 선물도 외상, 다 외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찰이라 했죠. 불신, 믿지 않는다.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불신이다. 불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불신이 생기고 역불신이 생기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는 이기주의다.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했다 했어. 이런 사회가 많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가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과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의 차이가 다르다 했죠. 그 다음에 신앙의 박해를 겪어본 사람하고 또 신앙을 박해하는 데에서 거기에 대항해서 투쟁한 사람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 투쟁한 사람하고 박해 없이 지내온 사람들하고 인생을 보는 관조가 다르다 했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 인생의 관조는 다르다 했어. 그래서 신앙의 역경을 이렇게 거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역사의 앞과 뒤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세대만을 딱 제시했을 때였어. 자기가 만끽했던 시절의 낭만을 가지고 그것만 회고했을 때 나는 크리스마스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왔고 왜 있어야 되고 참으로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인가 그 자체도 생각해보지 않고 나는 크리스마스를 사랑한다고 그러한 책을 썼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있어. 그 사람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지 그것은 나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개인의 의견을 무시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향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전개됐다면 나는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조 위에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설정되고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한다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에 이 책은 존 R. 라이스가 쓴 I Love Christmas라는 책입니다. 이 존 R. 라이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구령했고 또 많은 책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또 스워드 로드라는 신문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많은 독자를 가진 신문 중에 하나죠.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문의 발행자요 주간이었는데 죽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커디 허스트라는 사람이 지금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I Love Christmas였어요. 근데 뒤에 이 사람이 쓴 것이 있다 했어요.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설문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옳은 것인가? 안 옳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또 있다 했어.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미사인가? 카톨릭의 홀리데이인가 이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미사래. 그리스도의 미사.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우리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교환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구세주는 참으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할리데이 시즌에 지금 연말 연시에 기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분의 설문에 대해서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분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반박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유념할 것은 나는 아주 이 존 R. 라이스에 비하면 참으로 아주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비성경적인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평한다든지 흠을 잡다든지 그런 의도로 이 강단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그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를 거기 설문에 따르면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정식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앞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써놓은 역작들 그런 책들에 대해서 또 설교들에 대해서 또 그 외에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지식을 얻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전락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책들이 그 진리를 전개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들이 보면 우리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진리의 조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오랜 동안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사람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훌륭한 책을 쓴 사람들이 있다. 감옥에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로 그 사람을 오랜 동안 감옥에 둬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파탄시켜가지고서 험한 고생과 역경의 길을 헤매게 만들으셔서 그 사람이 연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게 하는 사람도 있다. 쓰는 사람도 있다. 또 선교 지역에 보내셔가지고 갖은 박해를 받게 만들고 굶주림과 피곤과 그 다음에 추위들을 겪게 하셔서 연단받은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수많은 과들을 기르게 함을 사심으로써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리하게 해서 그런 것을 간증으로서 내보이는 사람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또 병상에 오랜동안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들은 그 투병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피의 결정체를 내놓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로 그러한 책들로 공부를 해서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다시 우리 후대에게, 우리에게 배울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런 것을 남겨줘야 합니다. 정신적인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명을 한다 해도 박해와 역경과 피해를 맛본 적이 없는 미국 사람들처럼 낭만의 축제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 아까 있던 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란 말이요? 그렇다 이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고요. 그리스도의 미사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인가? 아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태어났어요. 12월 25일은. 내가 만약 틀리면 나는 사형에 처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에요. 내 생일이 12월 2일 날인데 누가 9월 달에 내 생일을 한다고 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나와서 내 생일을 축하한다. 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는 AD 394년부터 있어온 카톨릭의 행사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의 흉내를 축제를 흉내난 바알 생일날, 바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즐기는 날이라. 크리스마스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고 한 번씩 불러보는 날이라 했죠. 무의미한 선물이 세상에 오가는 비성경적인 날이라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재림의 왕을 무시하고 아기 예수만을 들먹거리면서 말하자면 사람이 가지고 놀기에 좋은 아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십자가에 처형됐은 그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올 수 없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즐겨 찾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된다. 아기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는 무서운 왕이시라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무서운 왕이다. 피해자는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무서운 왕이다.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 오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저 그리스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원수라 이거죠. 누구와 같이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와서 그 적들을 분시해야 된다. 말꼬피에 사람의 피가 말꼬피에 꼬피에 찰 정도로 그러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이 전개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 자신도 지켜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지켜본 적이 없고 초대 교회도 지켜본 적이 없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에 대해서 암시를 준 적도 없다.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이 할 수 있느니라 했어. 이교다들이 꾸며낸 바알 생일을 카톨릭이 그리스도와 접목시킨 그 이유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존재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그 진리를 지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지킬 것은 주일의 의미다. 주일의 오늘 지금 우리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1년에 적어도 쉬운 2번 이상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지 나의 생일을 기념하라 하지 않았다 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존 라이스가 쓴 책에도 스스로 설문해 놓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크리스마스를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모든 가정은 이 책을 한 권씩 가져야 된다고 거기다가 뒷면에 써놨다. 물론 책장사 그랬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것인가? 먼저 아까 그 설문대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는 것이 옳은 일인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에레미야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게 당황하지 말라 했어.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했어.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했어.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했어. 지금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했어요. 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것을 크리스마스 추리로 만들어서 마치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된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추리의 항상 세므라미가 님노드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를 하늘의 여왕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로 상징시킨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둥근 공을 닮아서 그것이 태양이라는 것을, 해라는 것을 상징하게 만들었어요. 또 눈 오는 것을 대신해서 솜으로 그것을 이렇게 장식한 것 뿐이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장식하는 것을 금했다 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크리스마스 추리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인간이 만든 관례와 인간이 만든 전통에 불과한 것이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로 지키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 같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자행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일들 자행하는도다라는 개혁성경이 없죠. 또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여기도 역시나 전통에 대해서 인간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어. 그 어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미사이며 가톨릭의 휴일인가? 그렇다고 했어. 크리스마스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크리스마스는 용어가 없다 했어.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 했어. 미사라든지 성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심지어 추기경이라든지 고해라든지 연옥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심지어 가톨릭이라는 용어조차도 성경에 없는 용어라 했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온 용어로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우리 신학교 여기 나오는 어느 한 목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무슨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 용어가 성경에 있냐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뭐하고 해서 따서 썼다고 그럴 때 그건 비성경적이다 했죠. 나 여기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목사 교회 이름은 무궁화 교회가 다 있다 했어. 난 무궁화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무궁화 교회가 다 있다. 무궁화 교회라 했다. 성경에 없는 것으로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역사에 등장한 것은 AD 394년 12월 24일 해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동지다. 우리가 동지에 팥죽을 끓여 먹죠. 그것 하나가 미시내에서 온 거라 했죠.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듯이
우리도 동지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피의 죽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묻히고 그랬다 했어요. 이게 태양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 이랬어요. 죽었다 이 태양이. 그게 다시 돌아온다고 이제. 아, 삶이 생명이 다시 시작됐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발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경배됐고 이름이 탐무스라든지 호루스라든지 오세리스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경배됐다 했어요. 12월 25일은 발의 생일이죠. 발의 생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12월 25일에 출생했는가? 아니다 했어. 누가복음 2장 7, 8절에 보면요. 그래야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이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의 방이 없기 때문이라 했어.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했어. 겨울에 들에서 묵으면서 양떼를 지킬 수가 없다. 여기 15장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더라. 또 20절에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어떤 목사는 나에게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생일 선물을 가지고 그때 갔지 않았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랐을 때라, 한 2살 이상 먹었을 때. 그래서 아마 늦은 9월쯤이 분명히 된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춥다 그랬어.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예우를 지키는 일이죠. 그러나 바른 날에 바른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이 나쁜 일 아니다. 감사한 일이다. 나는 금년에 실수를 2번 했는데 우리 이창희님께 생일이 내일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니까 내일이라 한다 했어요. 또 우리 김영경님한테도 내가 잘 기억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니까 내일이라 그런다 했죠.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다고요. 그것은 결례라고. 생일이 아닌 날을 생일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결례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생일이 아닌 날에 잔치하는 것은 상대를 모독하는 거라 했어요. 자기들을 위한 잔치야. 자기들을 위한 잔치라. 또 생일은 기념을 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기념해야 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름도 모르고 내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술 먹고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한다고 해서 주님이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다. 이제 이교도들이었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 그 마귀의 자식들이 술 취해가지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하고 떠들어대는 거죠.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낭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상관없는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모독을 하는 거였어요. 교회사에는 AD 394년 이전에 크리스마스를 지켰다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도 또 사도들도 초대교회들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했어요. 그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기선을 잡아보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기선을 잡아보는 어떤 하나의 속셈에 불과하다. 군중을 동원하는 일이고 돈을 모으는 일이고 하나 되지 않은 슬로건이고 그것은 사탄의 슬로건이에요. 금년에 타임직에서 선정한 1994년의 인물이 요한 바오로 2세라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요한 바오로 2세보다 부족한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기 그 사람이 쓴 책 그것이 뭐 문턱을 넘어선가요? 어떻게 잘 알고 있어? 희망 언덕을 넘어서나 그 책 내가 좀 이렇게 봤는데요. 참으로 성경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마 글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 했어. 교황의 성경 실력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라 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 교기 안에 있는 사람을 뭐 칭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거기에 점수를 주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아야죠. 그렇죠? 알지 못한다 했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하고 있다 했어. 알아야죠. 성경을 알고 코멘트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로 기정사실한 사람들이 전개해놓은 이로 인하였어요.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념으로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딱 정해놨다 했어요. 그 기조 위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크리스마스에다 맞추기 때문에 무슨 이론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아니라 해도 크리스마스 주제, 천사, 목동들, 심지어는 아까 그 동방에서 현자들 그런 주제로 설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고 나온다고 했죠.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했어. 그 사람의 자유라 했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다 했어. 재림하실 왕, 무서운 왕이라 했어.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라 했죠. 그날 지상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귀의 자식들은 심판의 빚을 갚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일날이 아닌 것을 왜 일부러 시키려 는 것인가? 네 번째로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키지 않는 것인가? 그날에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성경에서 유래한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어쩔 때는 하와이에서 이제 호놀룰루에서 크리스마스 지날 때도 어떤 알라스카에 지날 때도 있고 어떤 딴 데도 가봤는데 그 이제 가정들이 오늘 저녁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한다고 가고. 그러면 그 뭐 나무에다가 불 켜놓고요, 전기 불 켜놓고 그 밑에 선물 꾸러미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한번 안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초라하고 그 선물은 의미도 없다 했어. 심지어는 나한테도 주지요 하나를.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 주고 가면 술 주고. 아무 의미 없다 했어요. 1500년 동안 이렇게 반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진창 놀고 선물 주고받는 날로 여겨서 그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사는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해왔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처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관계없어요. 물론 그날에 농사 지어가지고 그때 농사 지어 그해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그 첫 모든 열매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농사 짓는 쌀이라든지 이걸 넣고 하나님 감사드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필리핀들이 이렇게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그 해에 자기들이 거기에 주님의 은총으로 농사 지어서 그것을 바치는 자기들이 감사절이죠. 우리 아니다 했어요. 선교사도 여기 와가지고 그 날을 이제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잔치에 우리 뭐 참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많이 추수감사절 하려면 따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지켜왔고 또 죽을 때까지 지켜온 것을 그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버릴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마스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 바티칸이 미사와 그리스도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제도화시킨 것도 있어요. 거기에 장사꾼들까지도 이제 한몫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은 10월 30일 이제 할로윈 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지금 선물을 사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장사꾼들이 형성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은 설날은 우리처럼 3일씩 구정 쉬고 신정 3일 놀고 구정 3일 놀고 안 한다. 설날은 하루만 그냥 1월 1일 그렇게 쉬지요. 안 쉬는 날도 많다. 안 쉬는 사람도 많다 했어.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가? 교회 놀이를 하면서
아기 예수만을 다루면서 교회 놀이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생일을 기억해달라고 안 하셨다 했어. 생일을 기념해달라는 어떤 암시도 없다고 했어. 예수님께서는 생일 대신에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했어. 예수님은 초림 때는 물론이러나 재림 때도 역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해달라고 그렇게는 않을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기도 재단에서 거의 매일 그래도 한 번 이상씩 무릎 꿇고 주님의 죽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분의 출생과 시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한 것이에요. 그분의 보혈과 더불어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했어. 한 사람의 생일이 2000년 동안이나 기념되는 거 봤어요? 한 사람의 생일이요? 이 부처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그 사람들이 약 올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아마 여기 동양이에요. 여기 지금 동양에서요. 인도라든지 뭐 이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서나 버마라든지 이런 데서나 하지요. 이건 지금 여기서는 약 올라서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종교인들의 관습이지 그리스도인들의 기념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다가 사신 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인간의 관습이죠.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습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는 생일을 언급한 적도 없대요. 왜?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요, 기념할 만한 것이 못돼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저주받은 생명들이에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출생을 갖다가 다독거리고 개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했어요. 그 생명은 죽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육신적인 생명 우리가 귀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했어.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된 출생이라 했어. 영적인 사람에게 육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하다 했어.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칭송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자, 캐롤이 뭐예요? 기쁜 노래가 있어. 얼마나 좋아요. 좋대. 나는 아주 캐롤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칭송하는 것은 그만두라. 참으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의미를 알아서 부르는 사람들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재림의 소망은 더더구나 소중할 것이다. 아기 예수 창가에서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창가로 바꿔야 된다 했죠. 아까 우리 재림하는 찬송은 많죠.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2000년이 됐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1994년에 마감하는데 한번 우리가 역사를 한 절반으로 한번 나눠보자. 만일에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자했다는 것, 우리는 나머지 반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칭송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은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매듭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했어. 성경에 제시된 것이면 우리는 해야 한다. 성경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면 그것이 인간의 관습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든지 우리하고는 무관한 거라 했어. 여러분, 성경들을 믿는 교회 회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초류에 파묻혀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념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혹시 이 가운데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 그러면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에 선교 주간과 좀 오늘 이 주일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 부흥사로, 성경 교사로, 또 1994년을 주님께 잘 보호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초청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 또 헌신하고 싶으신 분, 또 구체적으로 헌신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물러섰다가 다시 헌신하고 싶으신 분, 내 생애가 의미롭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 초청 시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표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비록 좁은 재단이지만 재단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도록 매번 염려 주시고 또 필요한 손길들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아무런 지장받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다 무사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걸 감사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가를 저희가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2000년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희를 위해서 칼보리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